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찰병 2명을 보내 요단강 저편의 땅 특히 여리고 일대의 상황을 몰래 조사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 두 정찰병은 그곳을 떠나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는 어떤 멸관에 도착하여 그날 밤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두 정찰병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들려보냈습니다. 두 정찰병은 여리고에 가서 거기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는 어떤 여관인지 오늘날 현대인의 성경이니까 현대의 성경이 오늘날에 맞도록 번역을 했겠지만 소위 그 옛날에 민박 주막집 그죠? 주막집 민박 그런 곳이었겠습니다. 거기 들러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을 그런 작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절 3절 그날 밤에 여리고 왕은 간첩으로 보이는 두 이스라엘 사람이 그곳에 와 있다. 이런 첩보 정보를 듣고 사람을 보내 그 땅을 탐지하려고 라합의 집에 들어온 그들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하였다. 왕이니까 그죠? 그 큰 경관성의 왕이니까 요 간첩 같아 보이는 장탐꾼이 침입했다. 이건 금세 이렇게 첩보가 들어왔겠죠, 그죠? 그래서 첩보조를 보내서 체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라합이 이런 낌새를 알아차리고 조치를 한 뒤였죠. 여호수아 2장 4절 6절 그런 라합은 그 두 정찰병을 숨겨두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내 집에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서 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급히 추정하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라합은 그들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말리려고 늘어놓은 3대 속에 그들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라합은 체포조가 왔을 때 이미 두 정찰병은 떠났다. 성문을 닫을 때쯤 되기 직전에 나갔다. 그렇게 잡아냈습니다. 사실은 옥상의 3대 속에 숨겨뒀던 것이죠. 여호수아 2장 7절 9절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찰병을 추적하여 요단으로 가는 길을 따라 나가자 성문은 닫혔다. 그 정찰병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옥상을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당신들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란 말만 들어도 무서워 떨고 있답니다. 라합은 두 정찰병을 숨겨준 이유를 정찰병에게 밝혔는데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면서 왕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앞까지 와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점령할 거라는 그 소문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이 소문들을 듣고 이미 마음이 이스라엘 군대에게로 넘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정찰병이 왔으니까 그들에게 자기의 그런 숨겨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던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말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분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 정신 잃고 말았답니다. 정말 당신들은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라합은 천하 제일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연전연성을 거두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이 두 정찰병에게 자기 자신을 어떡하려고 자기 자신과 모든 일가 친척을 어떡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2장 12절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 나와 내 가족과 친척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믿을 만한 표를 주세요. 라합은 이렇게 숨겨준 대가로 우리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살려달라 그렇게 요구했고요. 이런 구두 약속을 넘어서 정표를 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다말도 정표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세 가지 정표를 딱 손에 쥐었잖아요. 라합도 정표를 달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롭고 똑똑한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마음이 너무 착해서 마음이 너무 여려서 뭘 해달라 그러면 그죠? 그냥 구두 약속만 받고 그냥 그죠? 구두 약속만 받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말잖아요. 그죠? 근데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정표 보정 사인을 해달라 이게 도장을 찍어달라 그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죠? 그 마음이 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당해야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그죠? 보정 써달라 그러면 마음이 약해서 보정 잘 써주고 그죠? 돈 빌려달라 그러면 마음이 약해서 돈 잘 빌려주고요.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잘 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는 주전을 겪었어요. 그죠? 그리고 남이 뭐라고 하겠다고 약속해 준 구두 약속만 그죠? 듣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게 정표를 달라, 보정을 해달라, 공정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옛날에 라합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이런 정표를 확보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때는 약속을 할 때 진실될지라도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킬 수가 없을 때 이제 확실한 그 담보가 되는 거죠. 이 보정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 14절 15절 그때 두 정찰병은 라합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우리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과 당신 가족을 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창문을 통해 그들 밧줄로 달아내렸는데 그것은 라합이 성벽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한장이 두 정찰병은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라합을 우대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또 붙였어요. 여호수아 2장 16절 17절 라합은 그들에게 가다가 추적대를 만날지도 모르니 당신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갈 길을 가세요 하고 말해주었다. 즉 두 정찰병은 떠나기 앞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에게 약속할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당신에게 약속을 하는데 반드시 지키겠다. 이생 라합은 요단을 운영하면서 취합한 정보들을 토대로 두 정찰병을 숨겨주는 그런 결단을 내렸죠. 민가를 하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가 좀 더 많이 들어올 거다 하니까 그 중에서 잘 가려서 그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두 정찰병이 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정찰병인 줄 알고 숨겨주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만약에 그 전에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그 정보를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자마자 고발해서 그죠? 고발해서 체포당하도록 그렇게 했겠죠. 그죠? 또한 두 정찰병을 옥상의 3대 속에 숨겨주는 그런 전략적인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고요. 두 정찰병이 도망가서도 산속에서 3일 동안 숨어 지내라 이런 조언을 전략적인 조언을 해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20절 그러나 당신도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러 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당신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이 집에 모아놓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두 점찰병이 라합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들이 집 밖에서 죽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으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폭로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한 약속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두 점찰병이 도망을 가면서 그죠? 피신을 하면서 한 번 더 라합이 해야 될 일을 딱 알려줍니다. 집 창문 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전부 다 일가 친척을 한 군데다 모아놓아라. 이 비밀은 절대로 누설하지 말라. 그렇게만 하면 약속한 대로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주겠다. 또 정찰병도 라합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죠. 여호수아 2장 21절 22절 라합은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고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놓았다. 그 정찰병들은 산으로 올라가 3일 동안 숨어 있었고 그들을 추적하던 사람들은 찾다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로 되돌아갔다. 두 정찰병은 라합의 조언 전략을 따라서 무사히 여호수아 군대, 여호수아 진영에 다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다시 여호수아 6장으로 건너가 보면 여호수아 6장 20절 22절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그때 갑자기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칼로 쳐서 죽이고 또 소나 양이나 나귀와 같은 가죽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두 정찰병에게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약속한 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모두 구출하라 하고 지시했다. 두 정찰병은 이제 여호수아 진영으로 가서 대장 여호수아에게 정찰 결과를 보고했겠죠, 그죠? 그 보고하는 자리에서 라합을 만났고 라합과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죠? 두 정찰병에게 빨리 들어가서 라합과 그 가족과 일가 친척들 전부 다 구해내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침내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군대는 성벽 내부의 남녀노소와 가축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라합의 일가 친척은 전부 다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또 그녀와 함께 있는 친척을 모두 구출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부근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에 불을 질러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그 먼 동철로 된 제품을 여호와의 창고에 돌려놨다. 사람과 가축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쓸만한 무기 제조랑 이런 데 필요한 그 먼 동철 이런 것만 다시 이제 모아두었습니다. 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거둔 것이죠. 라합은 이것을 이렇게 들어보고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여리고의 문턱 앞까지 왔던데 두 정찰병이 왔다는 것은 곧 쳐들어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질 것이다. 그러면 나와 우리 일가 친척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기가 준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두 정찰병이 여호수아 진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줬고 그 보답으로 두 정찰병은 라합의 일가 친척을 전부 구출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 정찰병을 숨겨 주었다는 이유로 라합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다 구해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쭉 이어가는 그런 이제 당대 부흥을 넘어서 후대까지 구원받는 라합 한 사람, 할머니를 잘 만나서 후손까지도 구원받는, 일가 친척들 다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자가 경제권을 전혀 지을 수 없던 옛날 일적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술을 팔았고 웃음을 팔았고 여관이라기보다는 여관 그러면 우리 좀 이렇게 큰 규모잖아요. 조그마한 이런 주막집 같은 것을 운영함으로써 혼자서 일가 친척들을 다 먹여 살렸을 것입니다. 라합은 사업 수완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유연했습니다.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세상사 하면서 일어나면서 들어온 모든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하고, 그죠? 그것을 선별할 줄을 알았습니다. 결단할 때는 가만히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여리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접했겠지만 오직 라합만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선택한 게 강하니까. 왜 강하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천하째 일어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걸 볼 수 있죠. 똑같은 정보였잖아요. 똑같은 정보였지만 그 정보를 잘 선별했고 그리고 그 정보에 따른 판단을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정보를 많이 접수하고 있죠. 그죠? 새로운 정보, 그 다음에 고급 정보가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남들이 다 아는 정보는 나도 접하고 있어요. 그죠? 정보들이 널려 있는데 내가 정보를 안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페이스북이니 뭐 유튜브니 뭐 인스타그램이니 정보들이 다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정보도 있고 거짓된 정보도 있지만 그게 새로운 정보도 있고 고급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하고 선별을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건 옳다 싶으면 그걸 붙잡고 거기에 따른 정보에 따른 판단을 해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그런 사람이었죠. 라합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요즘 시대에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면은 분명합니다. 그 옛날인데도 그죠? 여자가 경제권을 전혀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습니까? 딱 경제권을 지는 거죠. 그 경제권을 지는 방법이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가 옷을 팔고 술 파는 일밖에 없어요. 그걸 하면서 억센 남자들이 상대하면서도 정보를 잘 취하고 선별해서 그 정보에서 진짜를 골라내고 그 골라낸 데서 결단 내릴 때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정보를 모르는 결단 내릴 이유도 없어요. 그죠? 뭐 새로운 정보 이런 게 고급 정보 이런 게 나에게 없으면 결단 내릴 이유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냥 똑같은 한 하루하루이기 때문에 그죠? 정보 내릴 이유도 없어요. 지진이 온다는 정보가 있어야 뭔가 준비를 하고 그죠? 홍수가 온다는 정보가 있어야 뭘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정보가 없는데 무슨 준비를 새롭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정보가 들리니까 준비를 합니다. 라합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정보를 들었고 그 정보에 따라서 이제 결단하고 선택하고 또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에는 큰 기회비용이 따른다. 라합은 동족을 배반했다. 외국노다. 이런 낙인이 찍혔어. 일가 친척을 다 사지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죠. 그렇죠? 매국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겨준 게 발각이 돼서 옥상에 숨겨준 게 발각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합과 라합의 일가 친족들은 3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에는 그죠? 두점철명을 숨겨주는 선택을 하면 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할 때, 리스크 테이킹 할 때,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는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이걸 하나 함으로써 다른 걸 할 수 없는 그런 기회비용입니다.
내가 어떤 한 남자를 선택함으로써 모든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이제 버리게 되죠. 내가 어떤 여자를 선택해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선택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모든 여자를 이제는 다 나와 상관없는, 나의 결혼상과 상관없는 기회 비용을 우리는 얼마든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라합에게는 선택능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도정찰벽을 옥상의 3대에 숨겨주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 사람은 옥상에다 그냥 3대, 3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3, 이게 크잖아요. 사람 키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리려고 세워놓은 그 안에 쑥 집어넣어서, 그죠? 그 안에 이렇게 만든, 별로 크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순간적으로, 그죠? 지금 첩보적으로 들이닥치잖아요. 그죠? 첩보적으로 들이닥치잖아요. 그 순간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으라. 첩보적으로 지금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속에 숨어 있으라. 라고 이런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도정찰벽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일가천축을 구해주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받아냈고요. 그리고 정표까지 하고, 정표는 뭡니까?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아 놔라.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아서 내려놔라. 그래서 정표를 얻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해달라 그러면, 그죠?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서 확실하게 전쟁 중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룻, 그죠? 청산가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물론 라합이 이런 족보를 알 턱이 없죠. 그죠? 그럼 라합은 자기 시대의 자기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뭐 손자가 누구고 뭐 정손자가 누구고 뭐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뭐 거기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이런 걸 알 턱이 없어요. 라합을 향하신, 이런 라합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긴 세월의 흐름을 타고 저렇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드러나 있을 뿐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긴 세월의 흐름 속에, 수천 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라합을 저렇게까지 사용하셨구나. 그걸 우린 뒤늦게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한 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현재의 삶,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삶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섭리를 언급하지 않아도, 그죠? 라합의 믿음은 확실했죠. 그죠? 믿음이 뭡니까? 이 정보를 이렇게 딱 수집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 내리고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옮기는, 이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 믿음의 행동에 누가 섞여 있냐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섞여 있고요. 그 이스라엘 군대와 섞여 있는 하나님이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크게 보면 예정이고요.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길게 보니까, 인생 전체를 보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산 내 인생인데 나를 꽉 붙들고 평생 이렇게 살아오시는, 섭리라는 것은 붙들고 끌고 간다.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섭리로 내 인생을 끌어주셨다. 그걸 이제 알게 되는데, 섭리를 깨닫는 것은, 그죠? 자기 자신의 삶은 하나님 섭리를 깨닫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하나님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붙들고 끌고 오셨구나. 역사의 긴 역사, 500년, 1000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10년, 20년, 30년 살아놓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런 말을 쓰기에는 우리 인생은 짧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합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겠습니까? 거의 몰랐어요. 나중에 살몬을 만나가지고 애 놓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이렇게 내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고 이런 건 도무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그냥 열심히 충실히 행복하게 살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런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라는 게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막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하게 세상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라합처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합해서 가려낼 줄 아는 거죠. 그죠? 요거는 정말 맞다. 요거는 아니다. 가려낼 줄 알아야 돼. 야고보서 2장 25절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정찰병을 숨겼다가 안전하게 보낸 그 일로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라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라합은 믿음의 행동을 충분히 보여드렸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잖아요. 라합에게. 그렇죠? 이런 정보들을 흘려듣지 않고 그 정보들을 듣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가려내어서 이게 옳다 싶으면 딱 붙잡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뭔가 자기 행동, 결단, 행동, 선택,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판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하는 신이다. 우리 여리고에서 우리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잽도 안 되는 거라. 나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그 출애굽한 백성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못 믿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이방인 라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거죠. 그냥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선택하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라합이 큰 믿음이 있다라고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만 보실 뿐만 아니라 생각에 따른 선택과 선택에 따른 행동까지도 이렇게 보시는 모습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여리고 성을 정탐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어 순종치 않던 사람들의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두 정탐꾼을 친절하게 또 지혜롭게 도와주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이잖아. 믿음이라고, 라합의 믿음이라고 한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렇죠?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 그 자체를 하나님은 믿음이다. 이렇게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자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다. 난 버린 적 없어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버린 적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남들의 눈치를 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남들의 눈치를 본다고요. 남들 앞에서 그죠? 혹시나 들킬까 싶어서 예수 믿는 티를 내지를 못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할 줄을 모르고요. 티를 내지를 못해요.
회식할 때 나 술 안 마시겠습니다. 왜 술 안 마시? 한 잔만 땄대. 저는 그냥 교회 다닙니다. 이런 티를 못 내죠. 그죠? 일부러 티를 내어서 어색하게 만들,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이유는 없지만, 그죠? 한 번씩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포지션, 그것을 한 번도 객관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과장이고 부장이고 팀장이고 팀원이고 어떤 프로젝트의 주요 매니저라면 그 정체성을 갖고 그 포지션에서 자기를 드러낼 거잖아요. 주장도 하고. 그런 건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런 정체성, 포지션을 못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게 선택이고 결단이고, 결단다면 마음의 결단이죠. 마음의 결단다면 선택이 있을 거고, 그 선택다면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길 거다. 그렇죠?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밖으로 나오는 첫 번째가 마음으로 믿어의 이루, 입으로 신앙, 입으로 말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사람들 앞에서 말로 내는 거죠. 공개적으로 내는 거죠. 이런 게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드러나는 믿음만 믿음으로 쳐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드러내기까지, 입으로 행동으로 드러내기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 길을 걸어서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칼로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칼로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만둬라, 이제 알겠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비로소 드디어 이제 겨우 내가 알아차렸다. 그만둬.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거기서 출발해요. 근데 거기만 멈춰져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마구 잡고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할 때는 해야 돼요. 안 믿는 아버지 앞에서, 안 믿는 어머니 앞에서, 안 믿는 시숙들, 시아주머니, 안 믿는 시동생, 안 믿는, 그죠? 시누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늘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예배는 당신들 만나기 전에 내가 이전부터 약속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겁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의 시간 때문에 앞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환경이 되면 바꾸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처가 식구들, 처가 장모님, 장인어른 그 앞에서 싹 바뀌잖아요. 직장 상사 앞에서도 바뀌고. 근데 여러분 다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합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으로 한 줄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야고보서에서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생이 기생, 술 팔고
웃음 팔고, 남자들한테 손목 잡히고, 엉덩이 잡히고,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렸던 그런 사람. 하나님 그걸 안 보, 그런 거 안 보죠. 희생하지 마. 희생절 하지 마. 그건 나쁜 거야. 비도덕적이야. 그렇게 하나님 꾸짖는 그런 말씀이 한 줄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 치료가 돼서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얼마나 어렵게 산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수절하고 목숨 끊은 여인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기생 라합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술로 옥석을 팔고 여관을 운영하면서 일가 친척을 먹여 살렸다는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더욱더 옛날에는 그렇죠. 여자가 자기 남동생 공부시키느라고 그죠. 버스 찾아가고 또 이렇게 직장 다니고 또 심하면 술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요. 또 부모들 먹여 살리고 그런 여자들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 결혼해서 실패해서 이혼하고 혼자서 애 하나 둘 셋 길러나가는 그런 이제 돌싱 엄마들이 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 기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삶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식 기르는 그게만 자기 삶을 공통 투자하죠. 자기 것이라는 게 없죠. 지금도 요즘도 그래요. 보면. 남자들은 멋지게 죽고 싶다는 거죠. 멋지게, 어렵게. 그래서 일본에는 사무라이들 할복 자살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술을 팔지언정 가족을,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하죠. 그래서 여자들 때문에 이 인류가 존속되어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사의 정보들을 취합하고 선별할 줄 아는 것. 선택할 때는 과감히 선택할 것. 선택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죠. 지붕 위에 3대 속에 숨기고 또 사흘 동안 산속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라고. 이런 깨를 내서 그 깨를 알려주는 거죠. 여자들이 보면 순간적인 순발력 있게 잠깨들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구출해달라. 우리 일가 친척을 구출해달라.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정표까지 받아낸 것. 이 전체를 우리 믿음으로 보자. 이런 말씀. 아멘. 이런 걸 믿음으로 자꾸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그렇죠. 마음속에 이렇게 뭐 주여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라합은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군대를 선택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를 선택하지 않았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살자고 이스라엘 군대를 선택한 거예요. 아멘. 근데 선택하다 보니까 그 군대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어죠. 단지 자기 자신과 일가 친척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군대를 선택했죠. 물론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족보의 조상이 될 거라는 것은 꿈에 꿈도 없고 1%도 생각 못했어요. 예수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조상이 되려고 이런 거 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현재 자기와 자기가 친척 살려고 이 선택을 한 거죠. 당연히 이런 선택에 위험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큰 믿음으로
위험이 있는데도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위험은요, 위험 중에 가장 초보적인 위험은요, 쪽팔림. 내 얼굴이 부끄러워. 다 안 믿는데, 처가댁에 갔더니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가 사위가 믿어요. 그럼 처갓집 행사가 있을 때 갈 때마다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죠? 갈 때, 식사할 때, 그때 저기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딱 모든 사람 보는데 쪽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이 되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이 시대는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 쪽팔림도 그 벽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쪽팔림을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여를 부르는 사람들, 주님 그 믿음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부인하진 않겠죠. 이제 너 마음에 믿음이 있구나. 근데 거기 멈춰 있구나. 그러시겠죠. 위험이 있는 위험을 선택. 하나님 때문에 위험을 선택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위험을 선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큰 믿음으로 보셨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는 이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냐? 내가 진짜로 하나님 위해서 했어? 그게 영적인 거야? 너 마음에 인간적인 거지? 그게 영적인 거냐? 그 하나님 위한 거냐? 너 자신을 위한 거지? 이런 걸 따지길 좋아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바리새적으로 따지길 좋아하는데. 그죠? 근데 성경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네가 네 애하고 네 가족 살리려고 두 정철병을 선택한 거지? 이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한 거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됐어요. 자신과 일가 친척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큰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자기와 자기들과 친척의 미래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선택한 게 하나님 선택한 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선택한 이유도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기생의 삶을 합리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와 우리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술집에서 술을 팔아야 된다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다른 것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라합은 할 게 그거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술집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요,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서 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그래도 된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을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도 있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컴패션을 가졌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가지시잖아요. 연민을 가지시잖아요. 요즘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불황이라고 합니다. 기후재앙, 인구, 절벽, 인공지능 이 세 가지, 3중고까지. 아주 경제가 불황인데 기후재앙, 여러분 기후재앙 확실하게 여러분 느끼시죠? 그죠? 그냥 사람들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절벽, 인공지능요 1%, 0.1%의 초고도 인재만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다 죽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도 인공지능 챗GPT 써요. 챗GPT 이거 뭐 쓰냐 안 쓰냐 진짜냐 가짜냐 그랬던 게 1년 전인데요. 지금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나 써요. 애들도 써요. 초등학생도 써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초등학생 4학년 때 물어봤어요. 야, 너 챗GPT 쓰냐? 쓴대요.
혼자서 계속 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할 때 같이 쓴 적이 있대요. 글을 보면 혼자서 쓰는 애들이 유치원생도 써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따라잡은 영역들은 많이 있고요. 제가 인공지능 작곡을 해보잖아요. 작곡가 100명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둑은 이미 알파고 이런 거 인공지능이 하지도 않아요. 왜 안 합니까? 이미 정복해버리기 때문에 더 인공지능에 연구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 분야는요, 아직 로봇까지 넘어오지 않았는데, 로봇은 인간의 몸을 하고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까지 넘어오지 않는데, 머리만으로는 인간지능을 따둔 게 빠르게는 2027년, 늦어도 2030년쯤, 더 늦으면 2045년. 2045년이면 초지능이 인간지능을 다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냥 인공지능 밑에서 그죠? 떨어뜨려주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 운명일 수도 있어요. 이게 라합이 생각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벌이려고 와서 우리 다 죽을 것이다. 남녀노소 없이 다 죽였고요. 가축까지도 송아지 새끼까지도 지새끼까지도 다 죽였잖아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라합이 느끼는 그 긴장감을 지금 느껴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라고 대책이 없어요. 이런 것까지 겹쳐서 설상가상이 이전에 IMF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폐업, 자영업자가 연간 100만 명 이상 폐업을 하고요. 폐전원주택, 폐빌라, 폐펜션, 폐리조트, 폐병원, 폐아파트, 폐교 이게 전국적으로 드러나요. 저 지방에는요. 폐교, 폐빌라, 폐전원주택 여러분 전원주택 하지 마세요. 전원주택은 지어놓고요. 돈 그게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한테 그거 자기 부부만 살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전원주택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구 절벽 때문에. 사람이 안 가요. 그런데. 한때 관광지였던 지방에 버려진 숙박시설, 잡초만 자꾸 자라고 있어요. 관광지에서 사람이 많이 찾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니까 자꾸 버려진 숙박소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잡초만 자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가지고요. 폐전원주택, 폐빌라, 폐펜션, 폐리조트, 폐병원, 폐아파트, 폐교, 폐건물 이렇게 키워들어 보십시오. 끝없이 뜹니다. 영상들이. 지방대학가들의 상가는 높은 공실률로 신원 중이고요. 서울의 대학가들 상가도 공실이 늘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촌 그러면 정말 번화가고요. 거기 무슨 상가가 하나 있다면 떼돈 벌어요. 거기에 옷가게 하나 있다면 떼돈 벌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퉁퉁퉁 신촌 맞아요. 홍대 맞아요. 그렇죠? 우리 20대 30대들이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잘 안 마셔요. 차도 잘 안 사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힘들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 다들 힘들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전부 힘들어요. 정말 다 힘들어요. 돈 평생 모아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어디 가서 전원주택 하나 10억 들여서 지었더니 1년 살고 나니까 아무도 안 하고 그냥 풀만 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다말처럼 우리는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마저 잃어버린다면 다 잃고 말 것이다. 다말처럼 반복적인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꿈꾸고 결단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라합처럼 다가올 전쟁의 먹구름 속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중요한 선택을 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처지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현재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아야 되죠. 이런 처지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말아요. 이런 처지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러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런 건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는 중에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고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목숨 바치고 막 충성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면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미래, 내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보를 취합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선별해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략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큰 믿음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좌절하지 않고 현재의 처지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라합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무한대의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미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서 믿으며 우리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 일터 사업장, 우리 교회 새롭게 또한 미래를 향해서 또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만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겠죠? 두 번째 찬양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잠깐 전하고요. 해주십시오.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할까요? 지금 뭘 계십니까? 이거 계시죠, 그죠? 이겁니다. 다행이고 안심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살아주어서, 살아있어서 가까이 살아있다는 것만큼 다행이고 안심인 게 있을까? 그렇게 서둘러 먼저 떠나가면 A는 가슴은 남은 사람을 문득 미치게 그 얼굴이 그리워 그때는 서로 선에 입어서 표현도 못했어. 내 숨결이 내 곁에 없는 지금이야 겨우 사랑했던 사랑한다고 표현해본다. 거기서 영영 행복을 살기를. 이제는 먼저 죽었던 자식의 어머니도 떠나셨지. 거기서 영영 함께 사랑하기를. 곁에 있어서 볼 수 있다는 것, 곁에 있어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남은 사람의 앞을 마음을 생각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아야 고마워 정말 살아줘서 또 살아있어서 가까이 살아있다는 것만큼 다행이고 안심이 돼 있을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요. 제가 참 대학교 때 좋아하고 또 제가 공부도 가르치고 했던 저보다 2살 어린 그런 친구가 사망을 했어요. 그때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 사랑하던 그 사촌 동생이 또 사망을 했어요. 그때 슬퍼할 겨를도 없었고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할 그런 것도 없었어요.
대충 목회하는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시간이 한참 지나서 생각이 나요. 그때는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못했는데 그 서립고 젊어서 그런 표현 할 줄 모르면 서로 욕이나 하고 그러지, 그죠? 그렇잖아요.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에서 그런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 어머니가, 두 어머니가 얼마나 평소 힘들겠어요. 다른 아들이 잘 됐어요. 근데 잘된 아들을 보고 기뻐할 줄은 몰라요. 그 문제가 아들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애달받은 그 엄마도 이제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찬양을 지어봤어요.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아멘. 예서가 옆에, 할머니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라합은 이걸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걸었던 사람.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살아주어서 또 살아있어서 가까이 살아있다는 것만큼 다행이고 안심인 게 있을까. 그렇게 서둘러 가슴은 남은 사람의 몸 문득 미치게 그 얼굴이 그리워. 그땐 서로 설익어서 표현도 못했어. 내 숨결이 내 곁에 없는 지금에야 겨우 거기서 영영 행복하게 살기를. 이제는 그 어머니도 떠나셨지. 거기서 영영 함께 사랑하기를. 곁에 있어서 볼 수 있다는 것.